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오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1절. 그냥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가 등장하죠.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물론 이 루포와 마가복음의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아들, 그 애가 루포와 알렉산더인데 이 루포가 같은 사람이냐라는 것에는 지금도 조금 얘기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로마서에 나오는 이 루포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 루포라면 사실은 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갔던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맞죠? 거기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잠깐 등장하긴 합니다. 그때 처음에 막 찡그리면서 억지로 그 로마 병정들이 네가 십자가 져!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점점점 표정이 밝아지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 즉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이고. 그렇다면은 왜 마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로마서에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한테 사도 바울이 잘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가?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별히 그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참 뒤에 쓰여졌어요. 한 50년 정도 더 이상 있다가 최하 예수님 승천 이후에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30년에서 한 6, 7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거의 반세기가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6.25 전쟁 나고 한 지금 정도부터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자들, 소위 말하는 목회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목회자라고 안 하고 목사도 있긴 있었지만 장로 내지는 감독이라 그랬어요. 감독. 지금도 우리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감독들은 지금의 초대교회 목회자하고 비슷한 거였어요. 또 교황이라는 제도도 뒤에 만들어낸 말이긴 하지만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 교황을 우리는 누구로 보느냐 하면 사도 베드로로 봅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이후로 교황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총 담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있었을 거고 안디옥 교회나 그 이외에 이제 막 새로 신생돼 생기는 교회들마다 그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로마서나 마가복음은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전에 있었던 겁니까? 이후에 있었던 겁니까? 초대교회가 생기고 이후에 쓰여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옥하는 목사님이 누군지. 저는 옥하는 되게 유명하지 않나?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 모르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유명해요. 그나마 이제 좀 데이빗 쪽 조용기 목사님 하면 이제 좀 알죠.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서도 알지만 그 전에는 세계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는 몰라도 데이빗 쪽 그러면 교회가 있는 나라들은 호주나 미국, 유럽, 영국 이런 데는요 다 알아요. 다 데이빗 쪽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무슨 탤런트 송중기는 몰라도 그죠? 데이빗 쪽은 다 알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했을 때 이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알렉산더와 루포가 유명하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레네 시몬보다 유명한 게 루포와 알렉산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다면 우린 이렇게 유추해 보기가 가능하죠.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정통 신학자들도 이렇게 유추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부터 크리스찬은 아니었을 거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일반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언제부터인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고 자기의 가족을 복음화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어느 정도 열심히 일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이 가족이 대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가서 섬겼는지 어떤지 로마 교회죠.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튼 유명하긴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이 예수를 믿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마가복음 16장 21절에 나온 이때 그러니까 어거지로 십자가를 지기는 졌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 로마법에 군인들이 무거운 짐을 로마 군인들이 들고 가다가 돌아다니는 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자기 짐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얼마큼 갈 수 있냐면은 약 한 4km 내지는 한 4점 몇 킬로. 그걸 이제 오리라 그래요. 오리. 우리나라 그 말로 오리 정도. 그러니까 4km 조금 넘게 아니죠. 심리가 4km니까 한 2km 조금 넘게 한 2, 3km 어거지로 너 이거 해 이렇게 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 로마법에. 그래서 괜히 이렇게 구경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 구경하다가 이 사람이 운이 없이 걸려가지고 어거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 사람이 아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골고다까지 따라갑니다. 골고다까지서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은 막 욕을 하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막 듣도 보도 못한 욕으로 막 쌍욕을 했겠죠. 강도들이니까 얼마나 또 심했겠어요. 정치범들이라고 해봐야 사람이 죽기 전에 고통스러운데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그래서 그 여자의 인격이 애를 낳을 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애 낳을 때 그렇게 고상해 보이던 자기 부인이 야 이 새끼야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막 온몸이 고난이 막 고통이 막 극심하면 입으로 막 하지 못할 말도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가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완전히 이게 너무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용서해달라 그러고, 자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사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 온 가족을 구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온 가족이 목숨 걸고 교회를, 이 당시에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교회를 할 수 있는 때잖아요. 지금처럼 뭐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바쁘면 안 하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진짜 교회를 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자기 온 집안 식구를 동원해가지고 가족을 복음화를 넘어서서 일꾼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도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도 다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나중에 아마 초대교회 감독과 교부들 내지는 사도들의 역할, 속사도들의 역할을 이 사람들이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초대교인이라면 다 알아요. 르포, 우리 감독님인데, 유명한 우리 감독님. 그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그 아버지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같이 들어줬던 사람이야. 사람들이 와, 살아있는 역사, 그렇게 되는 거죠. 와, 그 예수님을 만났겠네요. 우리가 믿는 그 구세주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했겠죠. 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평가가. 그렇게 그 정도로 유명하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던 거예요. 르포가 누군지 아느냐? 구레네 사람이 시몬, 그게 아버지의 아들이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여러분, 구레네 시몬보다 더 유명한 게 초대교회의 아마 르포와 그의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이 르포와 그의 어머니의 기사를 통하여,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 복음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축복된 가정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첫 번째는 신앙의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가 고향, 시골, 즉 구레네에서부터 와서 유대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때입니다. 걸어왔을 겁니다. 왜 와 있을까 생각하면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6월절 기간이에요. 엄청나게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이라면, 이 당시에 기독교인 말고 유대인이라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야 돼요. 유월절과 또 맥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수장절, 요때 초실절이 아니라 수장절, 그러니까 무, 맥, 수, 요 3번은 무교절이 6월절이거든요. 어디에 있던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빠진 사람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있었겠죠. 참석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빠진 사람이 더 많았을까? 저는 빠진 사람이 꽤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대교에 뭐 크게 심취하지 않았던가. 또 이방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유대교 율법이 점점 좀 약해지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야, 아빠가 대표로 갔다 올게. 뭐 이런 아버지도 있었을 거고, 그냥 너는 공부해 집에서. 뭐 넌 대학 가야 되니까. 분명 이런 부모들도 있었을 거고, 그냥 넌 농사 지어.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큰 아들이 대표로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르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사람은 물론 어쩌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6월절마다 또 맥추절마다 또 수장절 때마다 아마 이 사람은 계속 왔던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매번 예루살렘에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확률이 높지. 그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안 오다가 한 번 왔는데 은혜 받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면 아마 초대교회 목숨을 걸고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봐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인으로서도 굉장히 꾸준함과 성실함과 어떤 그 충성스러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참 말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광산김 씨인데 광산김 씨는 잠이 많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모든 광산김 씨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조선인들은 뭐 때려야 말을 듣고 그죠? 모리알처럼 얘네들은 뭐 뭉치지 못하고 흩어지고 2002년 월드컵 때 그 아닌 거 다들 통났죠. 똑같이 월드컵 하는데 대한민국은 나와가지고 싹 모여가지고 막 그 응원하는데 일본 사람들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본인을 제대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 좋아하는 민족이구나.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유학 가서 보니까 여러분 코리안 타운 있는 곳에 반드시 교회가 있고 되게 잘 뭉쳐요.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일본하고 중국 교인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는 교회가 잘 안 생긴대요. 뭐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도 잘 없고 신앙들도 있는데도 잘 안 세워요. 우리나라는 믿음이 없어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앙도 없는데 교회에서 딸들 뭉쳐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뭐 강상김 씨는 뭐 잠이 많다 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저 어렸을 때 맨날 그러시고 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아, 이게 사람의 말이 되게 무섭구나. 난 잠이 많은 게 아니라 남들 안 잘 때 뭔가 하고 있구나.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남들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렇게 많이 자는 편도 아니고 새벽에는 맨날 뭔가 하고 있는데 뭐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 이게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진짜 막 그렇게 돼가는 것 같고 어느 순간 제가 군대에서 할 일 없으니까 말년 때 책 되게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계발서 뭐 이런 거를 10권 몇 권 읽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근데 나 나름대로 이렇게 막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뭐 적어가면서 써가면서 이렇게 막 보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근데 보면 여기는 이 말하고 저긴 저 말하고 다 달라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 딱 하나 공통되는 게 하나 있는데 물론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 나오는 게 대부분 보면은 한 우물을 깊이 파던가 꾸준함으로 뭔가 끝까지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성공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충실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 자랑인데 뭐 듣기 싫으면 안 드셔도 돼요. 제 자랑인데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뭐 성실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냥 꾸준한 건 있더라고요. 꾸준한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 아들이 공부를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뭐라고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 인생 가운데 저는 딱 2년 공부해봤어요. 2년. 근데 그 2년 동안은 진짜 누가 뭐라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는데 그 이외에는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공부가. 근데 항상 독서실을 끊어야 돼요. 독서실. 요즘엔 독서실이 있나 모르겠는데 독서실을 끊어놓으면 한 달씩 끊잖아요.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냥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가서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성격인 것 같아요. 제 성격. 학원을 끊어놓으면 학원이 뭐 요즘 애들은 막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자기 혼자 공부한다고 뭐 갔다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가서 공부는 많이 안 해도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여튼 가요. 저는 유명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면은 그냥
어디든지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격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고, 이건 제 양심을 걸고 제가 딱 어느 순간 주일을 다녀야겠다라고, 주일 성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군대에 있었을 때 하도 저를 군대 주일날 못 나가게 괴롭히는데, 저는 제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있어서 주일 성수를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성격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뭔가 한번 딱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하여튼 이거 안 하면 이상해요. 안 하면 이상하고, 이게 뭐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죽는 것 같아요, 안 하면. 그래서 무슨 학교 같은 거 맨날 어렸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아침잠이 많냐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별로 지각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 학생들은 뭐 몇 년도 이후부터 우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막 아이들이 자유스럽더라고요. 그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거 빠지고 무슨 늦고 잃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나한테 되게 큰 장점일 수도 있겠다. 별거 없어도 그냥 저는 그냥 계속해요. 끝까지 그냥 계속. 뭐 이렇게 제가 기타를 언제부터 잘 쳤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전에 한번 저 공부는 안 했지만 성적은 아주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늘 10등 안에는 들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좀 못해서 그렇지. 근데 한번 제 기억이 나는데 성적표를 받았는데 조금 못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때는 평균 그래도 다 80점 넘었어요. 막 90점 다 대부분 넘었고, 요즘에는 힘들다 그러던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80대 한 초반쯤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런 성적 갖고 오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 되게 무서웠거든요. 사모님도 그렇고. 그리고 막 맨날 숨기려고 하다가 걸려갖고 혼나고. 성적표를 받고 혼자 이제 다 집에 있는데, 저는 예전에 학교 끝나면 맨날 혼자 있었어요, 집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갖고 도저히 엄마 아빠한테 못 보여주겠는 거예요. 그런 집에 보니까 기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5학년 때 치다가만 기타.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래서 성적표 나왔냐? 이렇게 맨날 물어보시는데, 일주일 동안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숨기고, 다 일주일 동안 맨날 집에서 기타만 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주여! 막 이러면서. 그때는 그게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타를 치는데 뭐 어느 순간 너무 잘 쳐지는 거예요. 내가 막 마음이 슬프니까. 일주일 내내 그거 붙잡고 있었더니 어느 순간 이게 막 도인이 된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그거만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니까 뭐 악기도 그렇고 제가 하나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좀 그런 자신은 있어요. 그냥 하다 계속 가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계속 가보는 거. 근데 나중에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성격이라는 걸 알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당연하게 저는 수련회 같은 거는 그냥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딱 올라왔는데 수련회를 가는데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중고등부 올라가면 수련회 가는 게 제일 제가 기대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전도사님이, 그분도 되게 좀 여성스러웠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일 텐데, 그래갖고 다 학생들 청년들이 안 간다니까 결국에는 6학년 졸업한 애들 그때 한 4-5명, 그 다음에 우리 유지훈 선생님, 안민영, 그 당시 무슨 임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선생님이었어요. 제 기억에 다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분들. 그러니까 임원 2명하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애들 한 5명하고 뭐 그래갖고 원래 한 3박 4일씩 갔는데, 그때 겨울이니까 또 막 교회에서 가지 말라, 니네 가면은 뭐 안 된다. 그리고 겨우겨우 꼬셔가지고 전도사님 막 우리가 설득하고 그래갖고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1박 2일. 그 당시 수련회 1박 2일이라고 하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1박 2일로 갈 거면 가지마! 막 다 그러셨거든요, 어른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랬어요, 저희한테. 가지마! 그러려면 뭘 나가냐고. 기차 타고도 가야 되니까. 차도 없었어요, 차도.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기타 하나 들고 그날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수련회라는 걸 갔는데, 좀 가서 노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뭐 놀지도 않고 저녁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도만 그냥 하다가 어느 순간 제 느낌에 한 12시 정도 넘어가니까 막 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그날 제 수련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첫 번째 수련회. 천장에서 막 비가 썰어지듯이 막 물이 막 두두두두 수증기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막 뒤집어지고.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간증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갔다 온 애들이 다 은혜 받았거든요. 그때 참석 안 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 40명 됐는데 30명은 거의 안 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자기네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갈 걸 그랬나? 거봐 가자 그랬잖아. 인제 와서 그러면 뭐예요? 이미 은혜는 다 받았는데. 거봐 언니 내가 가라 그랬잖아. 거봐 가자니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6학년 때인데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냥 다음에 또 분명히 수련회 가자고 이럴 거 뻔한데 그 다음에 또 그러더라니까요. 다음에 그럴 거 뻔한데 그래도 하여튼 나는 끝까지 가야겠다. 끝까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수련회 때 갔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그때 그 안 가셨던 분들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그냥 뭐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오신 분들이 신앙도 무슨 기복 없이 그냥 꾸준하게 은혜스럽게 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뭐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거 이거 딱 하나만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하게 교회에서 하자는 거 충실하게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 어느 순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니까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별거 없더라니까요. 만나려고 막 애를 쓰고 펴고 그 정도까지 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오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만 오늘 또 성찬식이 있어서 좀 빨리 만춰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왜 그렇다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게요.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이 가족을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세우실 거면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의 그 경험이 있어야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 이 사람이 뭐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있어서 로마 군인의 눈에 띄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 사건을 사실은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금 구레네 시몬한테 뭘 가르치시고 싶은 건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 가족이 이제 초대교회 감독이 될 가문입니다.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좀 경험해봤으면 하는 그 액션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지어보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그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본 사람이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직접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뭐 안다 나도 머리로 이해가 갑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 야다라고 하는 표현,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야다 알다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같이 삶에서 알아가는 그 단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한테 원하셨던 것은 앞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감독으로, 초대교회 또 섬김으로 많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 많은 어려운들 가운데 특별히 이 사람이 미리 경험해봤으면 했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사람이 직접 지고 가는 거예요. 직접. 예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요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 그게 약간 회개 같은 느낌이었나 봐요.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한 교회의 재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우리 정죄하는 마음으로 듣지는 맙시다. 재정을 보다 보니까 제일 많이 아무래도 목사님하고 이게 부딪히겠죠. 저는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떤 때는 그래야 돼요. 아니면은 목회자도 사람이라 잘못 나가기가 쉽거든요. 재정 보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딴에는 좀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고 좀 저랬으면 좋겠고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분이 좀 안타깝게 교회를 옮기시게 된다. 옮겼는데 사실은 뭐 이게 잘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뭐 오늘 우리도 끝나고 재직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준비한 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막 교회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힘들었대요. 이게 참 교회들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좀 장성해갖고 시집을 갔는데 꼭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네 이분이. 뭐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집 간 딸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자주, 매번은 아니겠지만 자주 집에 오는데 엄마 생일이고 뭐 아버지 생일이고 어버이날이고 너무 성의 없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분 생각에 성의 없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빈손으로 오고. 그래서 목회자 살림이야 뭐 자기가 알죠. 자기도 재정을 봐봤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겠다 싶어서 자기 그 딸하고 사위를 불러다 놓고, 그 전에 결혼할 때 그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그 사위한테 나도 재정을 좀 봐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나도 권사인데, 그 사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렴 결백한, 그리고 돈과 무슨 여자 문제, 권력 문제 깨끗한 목사가 되어달라. 자기 사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사위와 딸이 초가집 오는데 너무 그냥 빈손으로 오니까 자기가 조금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되게 심각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사례비는 교회가 진짜 너무 힘이 들어 지금.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겠죠. 이분이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그래도 목회자 사례비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정도도 안 됐나 봐요. 그 정도 안 되는 교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너무 텔레비에 나오는 큰 교회 얘기들만 들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제 주변의 친구들은 전 직접 들으니까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젊었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뭐 사모의 엄마로 이거를 이렇게 느끼지만 그때 일이 참 후회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후회가 됩니다. 제가 후회하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누구나 다 그런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뭔가 깨닫게 하시려는 게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막상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뭔가 해보지 않으면 머리로는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늘 뭐 섭섭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군대 여러분 맨날 텔레비로만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직접 가서 보면은 그렇게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우리 팀하고 미투 막 요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할 일이 있어서 얘기하다가 우리 윤경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물어봤어요. 너는 되게 우리 윤경쌤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딱 부러지고 그러니까 설마 그런 거 없지?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그런 거 없는 회사는 드물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목사가 아무리 알고 또 안다 그래도 이게 모르는 게 더 많구나.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절대 목사 입장에서 함부로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 그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이 어떻게 교육시키고 싶었을까? 그가 초대교회 감독을 하면서 별일 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심지어 무슨 사기꾼도 만나고 막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막 그때 구레네 시몬이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견딜 수 있었던 힘, 저는 여기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거운 십자가도 지고 가셨는데 그러면서 참았겠죠. 그러면서 견뎠겠죠. 여러분, 동참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해보셔야 알아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원래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목사지만 이번 주는 여러분 우리 전교인 다 금식 좀 하십시오. 배가 고파봐야 가난한 사람이 배고픔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배고프셨는지도 알고 저도 할 거예요. 저도 하고 건강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시간 정해놓고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이러면은 어설퍼지니까 한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금식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고난을 우리 몸에 새겨야 돼요. 재밌는 거 하면서 자꾸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뭘 이해한다 그래요. 배고파 보지도 않고 우리가 막상 정말 그걸 경험해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백날 머리로 얘기해도 아니요, 몰라요. 거짓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것도 괜찮습니다. 끊을 거는 끊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깊이 좀 새길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우리 분병 분잔위원들은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